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부터 오늘 종료주일이고 오늘부터 고난주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순절 신약 성경 통독을 계속 이어가실 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간 동안은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우리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여러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고난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고난을 직접 체험하고 그리고 다음 주일날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부활절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을 이야기한다면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만이 아니라 부활인 것입니다. 이 부활이 기독교의 심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이 감격, 그래서 부활주일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부활을 경험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오늘은 우리 교회 46번째 생일날입니다. 46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또 초창기에 이 개척교회를 위해서 땀 흘리고 애쓰신 우리의 선배 어른들, 그리고 오늘 함께 애쓰고 있는 우리 전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이 46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좋은 선배님들이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역천교회를 가꾸어가는 여러분이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힘차게 박수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신 긴 내용의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고별 기도문 또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적 기도문, 이렇게도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내용을 읽어보면 기도문은 기도문인데 그 기도문 속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해야 될 사역을 요약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긴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내가 죽음을 앞두고 누군가를 위하여, 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한다고 한다면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저는 종료주일이면서 동시에 우리 교회 생일날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기도하면서 묵상하는데 이 요한복음 17장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거룩한 보존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내용이 뭐냐면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17절에 가서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서 이 거룩한 보존,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악에 빠지지 않게 보호하시고 보존되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들이 거룩한 무리가 되어야, 그래야 이 땅에서 그들이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사탄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거룩한 보존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거룩함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거룩함의 또 다른 이름은 성결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후에 부활 승천하시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세상에 남아서 악한 자들과 그리고 이 세상과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도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되어야 되는데 이 사역이 감당되어지기 위해서는 이 거룩함, 성결, 이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요. 그리고 처음 하신 말씀도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한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21절, 요한복음 17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결국 우리는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려면 거룩해야 된다, 성결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예요. 우리 교회가 나이가 46살을 먹었습니다. 이제는 46살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될 때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룩함, 성결, 여기에 심혈을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아요. 길에 버려 사람들에게 밟힐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거룩하고 성결해야 된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세속화된 시대인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세속주의의 배후에서 역사합니다. 세속주의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격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유물론적이고 인본주의적입니다. 세속주의의 인간의 가치는 소유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큰 사람이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큰 사람,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 돈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속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문제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를 향하여 계속해서 소리를 내고 있죠? 너희가 믿는 예수는 거룩한데 왜 너희는 거룩성을 잃어버렸느냐? 왜 성결성을 잃어버렸느냐?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계속해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거룩하기 위해서 하나님 제자들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성결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진다는 사실을 오늘 여기 기도 속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 그래서 말씀이 우리 영의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46년 된 역천교회 우리 모든 신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신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는 신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정자, 정시, 정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영원 구원입니다.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두 번째는 선교를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낸다,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들을 세상에 파송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험하고 타락한 인생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져야 될 죽음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져 주신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보낸 것처럼 너희도 내 명령에 순종하여 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라, 가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런 기도를 하셨지요.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첫 말씀이 뭐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똑같은 말씀을 부활하신 다음에 또 하고 계세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지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가서 복음을 전해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례를 주어라, 이런 말씀을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해서 믿는 사람. 그래서 최근에 선교적 교회라는 이야기가 많이 화제되고 있습니다. 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전도는 몇몇 사람 전도팀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선교적인 그런 사명을 갖고 삶의 현장에서 내가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입술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모습이 신자들이 전도지 들고 이렇게 몇 사람만 전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성도들이 다 삶의 현장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새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을 바꿔놓은 그 예수를 삶 속에서 전하는 것이지요. 지금 그것을, 오늘 그 순종하는 그 모습을 오늘 여기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부름받은 존재인데 이 사명 감당하게 주시옵소서. 우리 역천교회가 50년 후에도 100년 후에도 이 지역사회를 위하여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어느 날 폭풍우가 치는데 배가 그만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조난 당한 거예요. 금방 뒤집힐 것 같아요. 그래서 긴급하게 구조 요청을 합니다. 본부에서 그 구조 요청을 받고는 명령을 내려요. 구조 선장에게 빨리 가서 조난된 배를 구출하라. 그래서 이 구조 선장이 배를 띄우는데 젊은 그 구조원 선원이 막 난리를 피는 거예요. 선장님, 죽으러 가요. 지금 이 파도 치는데 어딜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선장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가라는 명령을 받았지 여기에 멈추라는 명령을 받았지 않았어. 파도가 치니까 나가지 마라, 그런 명령이 아니라 파도가 쳐도 지금 저 바다 한가운데서 죽어가는 사람을 가서 구하라는 명령을 받았어. 가야 된다. 선원이요, 자기는 안 가면 잘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속이 무지무지하게 상하지요. 그래도 죽으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배를 타고 나갔다고 그래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오늘 이 시대뿐만 아니지요. 초대교회는 더 어려웠어요. 그래도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이 오늘 한국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의 현장에서 오늘 여기 영원 구원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순종의 신앙,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가 계속해서 방해를 놓아도 그래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46살 먹은 역천교회의 모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이나 4월 이제 29일 날 이제 가족 이웃을 초청하는 그런 주일을 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부활주일 날은 누구나 부활주일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간다. 그러니 가자. 우리 다 가자. 그래서 지금 신앙을 멈춰 있는 사람들을 끌어낼 수 있는 좋은 이 부활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됨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연합을 위한 기도예요. 20절에서 22절 말씀,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십자가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됨인 것입니다. 하나됨.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우리는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입니다.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그 머리가 명령하는 것을 손발, 우리의 오장육부가 제대로 움직이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이게 안 되면 장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실 때에 손발이, 우리의 모든 지체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리는 다리대로 놀고, 손은 손대로 놀고, 입은 입대로 놀고, 이래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모두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연합할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서로 나누고 갈라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습니다. 서로 사랑으로 감싸고 기쁨으로 하나가 될 때에 그것이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디서든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연약하면 서로 감싸주고 잘한 일은 서로 칭찬하면서, 그러면서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412장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요. 그런데 그 가락이 뭐예요? 후렴에 가보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평화로다. 마음 깊은 곳에서 가락이 나오는데 그 가락이 평화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데 이것은 감추인 보배. 그게 뭐예요? 평화다, 그거예요. 그래서 후렴에 가보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우리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다시 한번 평화로다. 평화로다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여러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평화가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이 평화가 감춘 보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어지러운데, 내 마음이 많이 상해 있는데, 내 마음이 화가 나는데, 그런데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나의 상처를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게 주시옵소서. 하나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가 되어지지 않아 보세요. 아무리 전도팀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뭘 해도 거기에 성령께서 임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지지 않는데 복음을 전해보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들이나 예수 믿고 하나 되세요,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좀 손해를 봐도, 내가 좀 미치는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신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늘 기도할 때마다 세 가지예요. 하나님 거룩하게 보존되게 해주세요. 이름만이 성결교회가 아니라 속사람까지 성결되게 해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데 내가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이유가 어떻든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가 돼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